자,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죠? 예,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이렇게 풍성한 가을 속에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또 풍성한 그런 한가위를 누려야 되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또 내가 설령 이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오고 어제도 오고 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수없이 많이 문자가 오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시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리로 돌아서길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골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죠? 물론 농사가 주업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한 포기 곡식을 가꾸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죠? 농사 안 짓시는 분 있나요? 네, 다 짓고 계시죠? 네. 근데 뭐 농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그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또 자연 재해로 인해서 흉작이 또 생긴다든가 또 모든 면에서 걱정입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또 가물어도 걱정이고 추워도 걱정이고 더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참 농업이라는 게 낭만적이지 않고 항상 걱정을 동반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른 건 뭐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농사를 지면서 가장 큰 걱정은 풀입니다. 네, 풀입니다. 내가 심은 곡식이 잘 자라야 하는데 뽑아도 깎아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게 이게 풀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풀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곡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풀이 주인인 것처럼 풀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죠? 곡식은 애지중지 키우는데 풀은 깎아도 또 나고 뽑아도 그 자리에 또 나요. 참 신기합니다. 풀은 여러 번 뽑아도 그렇게 곡식보다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특히 여러분 그 능쿨 식물들 있잖아요. 능쿨로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고구마를 다 캤어요. 제가 심은 고구마는 아주 다 캤는데 생각보다 고구마가 많이 잘 들었어요. 근데 땅이 좀 딱딱해야지 이제 고구마는 좀 동글동글하게 잘 되는데 작년에 이제 흙을 조금 더 받았더니 이제 막 칡뿌리가 됐어요. 길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고구마 줄기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 고구마 줄기 위에 까칠까칠해서 살에 살짝만 스쳐도 따가운 가시가 있는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라 그래요? 환삼이라는 풀이더라고요. 환삼, 능쿨 식물에 여러분 그 화면에 보면 환상 저 아시죠? 네, 저 제일 싫습니다. 저 풀이 그냥 살짝만 끓여도 이렇게 손에 상처가 나죠. 분명 고구마 줄기를 심을 때는 없었는데 어느새 이 환삼 능쿨이 주인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약이에요. 뜯어서 공짜니까 많이들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고구마 줄기보다 이게 상당히 질겨요. 그래서 잘 뜯기지도 않고 거칠어서 한번 긁히면 손에 막 이렇게 상처가 막 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잘못 찾은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어렵게 하거나 뭐 속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르고 말과 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은 그의 아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70명 이상이 됐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 앞장에 보시면 8장 33절에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갔던 사람이 있으면 태평성대를 잘 누리다가 항상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게 늘 반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느슨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늘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후손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자기가 이제 기드온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이 되자고 이제 되고자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그의 모든 아들들이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70명이 넘으니까 그 모든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택하게 한 거죠. 그 중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깨어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또 그의 말을 이렇게 좀 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던 그 은을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왕이 되면 이제 왕권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넘으니까. 근데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 70명의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가까이 있는 혈육까지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그 형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막내 아들이에요. 그가 이제 살아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죽이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경고하게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예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이 요담이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나무들이 이제 그 감람나무에게 첫 번째 찾아가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유 나무 아닙니까? 사진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나올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올리브유를 내야 하고 그 올리브유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기름을 내면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감람나무가 1000년 이상 된 겁니다. 1000년 이상. 이거 나무 중에서도 왕으로 쓸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눈에 보기에도 좀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에 이제 올리브유가 많이 달리고 또 그쪽 지역에서는 올리브를 상당히 많이 먹고 기름을 짜고 아주 사용 용도가 많은 그런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이고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고 또 아름다리 고목으로 자란 나무가 많습니다. 얼핏 봐도 아까 얘기했듯이 왕으로 쓰이기에 충분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무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자신이 내는 단맛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먹음직스럽죠. 얼마 전에 누가 무화과를 좀 가지고 오셔서 같이 먹었는데 이 무화과는 저게 열매인데 꽃이 없어서 무화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 보면 그 내부에 꽃이 펴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네, 꽃이 안 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상당히 맛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이제 2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묵은 가지에서 한 번 열매를 맺고요. 또 새롭게 돋아난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묵은 가지에서 달리는 열매는 그렇게 맛이 없답니다. 그러나 서민들, 배고픈 사람들이 일찍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지에서 나는 것은 아주 단맛이 좋고 고급 이제 과일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열매를 내는 나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포도나무에게 간청을 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내는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좀 먹음직스럽죠? 제가 좀 다른 사진이 있었는데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사람이 안고 있는 송이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 이스라엘 포도나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뭐 음료와 같습니다. 늘 곁에 두고 마셔야 하는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역시 나무의 왕으로 후보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들 세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선을 넘는 일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을 알기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욕을 통하여 굴림의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지만 사소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사소해 보여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들 위에는 스스로 또 충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삶의 위치에서 내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무지한 나무들은 어쩌면 앞에서 거절했던 나무들처럼 가시나무도 아마 거절하겠지. 저렇게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했는데 뭐 가시나무는 당연히 가시나무도 거절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게도 찾아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그들의 청을 바로 받아들이죠. 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가시나무가 상당히 무섭죠. 저 가시나무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던 뭐 나무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15절에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님에도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자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들을 그냥 추종해서 그렇게 왕의 자리로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 앞에 복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버리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주변에 다른 나무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시가 돋아나게 하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성장해가는 나무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백성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자들도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멀리하고 백성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좋아서 세웠던 왕이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그가 기드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핏줄을 이어서 낳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본성이 드러나면서 백성들이 이제 민심이 사라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죠. 결국 이런 이유로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는 중에 너무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갈등이 더욱 이제 심각해집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맷돌이 두 개잖아요. 아래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맷돌에 이제 머리를 맞게 되죠. 이거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현란하게 나와 있어요. 두개골이 깨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상을 입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던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나를 찔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창피한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아비멜렉도 너무 창피한 게 뭐냐면 여인이 던진 돌짝에 맞아서 내가 죽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하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잘못된 자리, 즉 욕심과 야욕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굳이 그곳에 서서 남들을 군림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비참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매일매일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변하지 않는 현실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감람나무의 자리이고 무화과나무의 자리이고 포도나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자리에 앉으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우리의 일상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자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으라고 하신 곳에, 가라고 하신 곳에,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맛을 주는 자리이고 또 기쁨과 감사를 주는 자리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을 주는 자리입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에 감사하면 언제나 내가 생각한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우러러보는 세상이 우리에게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칠하면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상당히 좀 낮게 봤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전문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대가 세상에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단맛과 기쁨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고 우러러보는 세상이 우리에게 꼭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그분 앞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백성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힘든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명심하고 또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천월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